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정결함을 부어주시옵고 그 옛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예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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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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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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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낼 새의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모든 만물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아멘.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의 심령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며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아버지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주님의 국률함과 인도하심으로 12월 달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외에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 외에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바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감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함께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가치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찾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의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영성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메마른 영이 성령의 단비를 적셔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적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손. 이 삼손은 블레셋 밑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삼손에게는요,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나시린의 그 규정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또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것, 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또 머리털을 미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지만은 나시린이었지만은 나시린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비참해졌고 결국 그의 두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나시린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 삼손의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왜 삼손의 삶이 비참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삼손과 같이 부름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나는 어떠한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해 보아야 할 영적인 포인트는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는 가운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7절도 보세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다가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지금 삼손은요, 이 블레셋 사람,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나실이니,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나실이니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 여인을 주목해 보고요, 부모에게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도요, 당연히 할례받지 않은 여인, 믿지 않는 여인이었으니 반대했을 거예요. 삼손이 반대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략해 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좋아하다라는 표현을요, 좋아하오니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야샤르라고 읽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다, 좋은 것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표현을 직역해 보면 내 눈으로 보기에 옳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보고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나신일이라면요, 눈으로 보고 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령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신으로 부름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저 내 마음이 생각했을 때에 맞는 것,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나신인이었던 그 정체성을요,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삼손의 허물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방법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먹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땠습니까? 그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 땅을 선택했다가
결국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바라볼 때에 그 여인이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서 그 여인을 탐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했더니 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 저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숫자, 저뿐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명예와 결과를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외모 중요시하니까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외모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구별된 나시린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라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적어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눈이 띄어진 다음에 그가 바로 했던 행동은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육신의 눈은 닫히고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고, 영안이 열리면 가치관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이 범했던 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포인트는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포도주나 포도소산을 가까이 하면 안 됐고요,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길에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중에 그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삼손이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갔던 것, 거기서 사자를 만난 것, 일종의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았을까? 보세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갔을 때에 사자를 만난 것, 두 번째 사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가 지금 환경과 형편에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삼손의 정체성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스르고 무시하니까요,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보세요. 이 삼손이요,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하는 장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영적인 나시린이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모아서 친구 삼고 그들과 즐기고 흥을 돋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영적인 나시린의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에는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가 기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요, 결국 그 애굽에서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앞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마음에요, 이 밧세바를 향한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시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영적인 포인트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그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사자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은요,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과연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삼손에게 확신을 주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간증하겠습니다,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언제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느냐?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여전히 그 블레셋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짝 말라있는 그 죽은 시체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요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꿀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삼손이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까? 삼손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여 사자를 죽이고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파티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퀴즈를 내는 그냥 교만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 일간지에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50년 전에 지인에게요, 한 도자기를 샀더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사서 막상 사서 보니까요, 너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우연히 10년 전쯤에 그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요, 비슷한 도자기를 가지고 감정사에게 가서 감정을 받아 보니까요, 아주 비싼 도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요, 이 우산꽂이로 쓰던 도자기를 가져다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감정하고 보니까요, 이 도자기가요, 최소 5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9억 3,600만 원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 이 집주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물건을 두고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저 스스로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어떤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시거나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인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요, 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출애굽의 전 과정은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다면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 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런 것을 잊지 않도록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적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며,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기념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의 과거를 기억하는 일 중에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것이 앨범 모기입니다. 아마 집에 다 앨범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앨범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젊은 시절은 어땠는지를 회상해 봅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가 어려웠는지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늘 영적인 기념비를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된 나실인이 여러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나실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3가지의 실수를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삶을 점검해 보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말씀을 주목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영적인 나신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침체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 나신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나실인처럼 죄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며 늘 삼손처럼 나의 정체성과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앞에서 내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영적인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구별된 하나님께 맞춰진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성도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실까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정직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이 있다면 시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기를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여쭈어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